네, 반갑습니다. 좌우 앞뒤로 물론 아까 좀 인사를 했는데요. 그냥 인사하는 것보다도 좀 마음을 담아서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을, 가족을 10년 만에 만났다라는 기분으로 한번 같이 또 옆에 좌우로 한번 인사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네. 제가 이렇게 교제하는 도중에 그 성막 재료로 쓰이는 나무가 그 조각목이거든요. 십집나무입니다. 근데 사실 이 조각목은 정말 볼품 없거든요. 그런데 그 나무가 성막 재료로 하나님께 참으로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재료가 됐는데, 이유가 뭔가 봤더니 그 나무밖에 없죠. 다른 나무 없습니다, 광야에. 근데요, 그 조각목을 뭐로 입히냐면 금으로 입힙니다. 뭐로 입힌다고요? 네. 그래서 사실 이 조각목은 휘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금을 딱 입히면 어떨까요? 휘어지질 않습니다. 제가 그걸 딱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렇지, 나는 하나님 앞에서 참 볼품없지. 그리고 내 마음은 수시로 변한대. 그런 저를 보거든요. 그런데 그런 제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교회 안에서 쓰임받으며 살아갈 수 있을까? 이 금은 뭐죠? 믿음이거든요. 하나님과의 개인적 관계입니다. 오늘도 여기 계신 모든 분들한테 정말 여러분의 마음에 주님이 최고로,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에 주님이 가장 먼저, 주님만을 사랑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좀 가졌습니다. 그럴 때 비로소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있는데, 그런 은혜가 오늘 여러분 각자에게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날마다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구속해 주셔서 상상할 수 없는, 측량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시고, 지금까지 주님이 함께 거하시는 교회 안에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신 것을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날을 맞이하여서 우리 후포교회 믿음의 식구들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강팍하고 죄악이 충만한 이 세상에서 구별될 수 있도록 오늘도 말씀으로 저희들에게 지혜와 위로를, 은혜를 덧입혀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보이는 이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는 가운데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변화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귀한 도구로 사용해 주셔서 끊임없이 복음을 위해서 우리 안에서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우리 후포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교회에 참석은 하고 있지만 거듭나지 못한 채 오신 분들도 계십니다. 하나님,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끝까지 저희 교회와 연결이 되어서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저희들과 동일한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5월 둘째 주부터 초등부 전도 집회가 진행이 됩니다. 이번에도 선생님들과 학생들 뿐만 아니라 온 성도가 함께 마음을 모아서 집회를 준비하고 새로운 친구들이 참여하여서 하나님 보실 때 기뻐하는 집회가 될 수 있도록
시종 함께 해 주시옵소서. 오늘 부족한 자의 입술을 통해서 주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셨사오매 성령께서 친히 저를 사용해 주시고 뿐만 아니라 말씀을 듣는 이곳에 모인 모든 형제 자매님들 마음 문을 열어주셔서 주의 진리가 올바로 전해지고 그 말씀이 살아서 실제 삶의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 성령님께 의지하면서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창세기를 잠깐 봅니다. 창세기 6장 1절부터 창세기 6장 1절부터 8절입니다. (6장 1절부터 8절까지인데) 여기 교독을 좀 하겠습니다. 창세기 6장 1절부터 8절. 제가 먼저 읽고요. 짝수절은 여기 계신 형제자매님들이 있고 마지막 8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가라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13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강포가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잣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짓되 그 안에 간들을 막고 역청으로 그 안팎에 칠하라. 그 방주의 제도는 이러하니 장이 300규빗, 광이 50규빗, 고가 30규빗이며 거기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 중, 하 3층으로 할지니라. 21절,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먹을 모든 식물을 내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식물이 되리라. 노아가 그와 같이 하되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오늘은 사실 전도 집회 때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성경이 사실이다라는 그런 측면에서 이 본문 말씀을 많이 읽는데요. 실제로 이 말씀에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될 것인지 그 모습을 노아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에도 예수님께서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그랬던 것처럼 노아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 말씀을 좀 잠깐 깊이 좀 묵상하는 시간을 가질까 합니다. 사실 오늘 제목은 서식지에 보면 뭐라고 써 있죠? 왜 대답을 안 하셔요? 오늘 길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습니다. 6장 8절 말씀인데 사실은 그러나가 빠졌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는데, 그래서 오늘 세 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단어를 가지고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까 합니다. 첫 번째는 은혜입니다. 왜 당대에 노아만 은혜를 받았을까 합니다. 노아가 도대체 당대 하나님의 사람들과 뭐가 달랐을까? 은혜를 받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하냐면 동행을 하거든요. 뭘 한다고요?
동행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 은혜를 아는 사람이 실제 동행합니다. 누구와 동행하냐? 하나님과 동행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면 이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왜냐하면 사랑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뭘 맡기냐? 일을 맡깁니다. 우리는 그것을 뭐라고 한다면 사명이라고 합니다. 마지못해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어서 하는 그에게 하나님께서 일을 맡겨주셨고 노아는 그 모든 일을 다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세 가지, 도대체 노아는 왜 은혜를 받았을까? 그리고 도대체 동행이라는 게 뭘까? 그리고 그가 했던 사명이 과연 무엇이었는지, 이걸 좀 이 세 가지를 살펴봄으로 말미암아 노아의 때와 같이 마지막 때에 살고 있는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될 건가를 깊이 좀 생각을 해볼까 합니다. 여기 6장 1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죠.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그랬습니다. 여기 6장 1절에 사람이라고 했을 때 여기서 말하는 사람은 누구냐면 가인의 후손입니다. 누구라고요? 여기 보세요.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왜 아들은 없고 딸만 있을까요? 별로 궁금하지 않아 보죠? 되게 궁금했습니다. 하나님의 유산, 기업을 얻을 수 없는 사람들을 여기서 딸이라고 얘기했던 겁니다. 그래서 6장 2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라고 했을 때 제가요 이 말씀을 예전에 인터넷으로 보고 어제도 어떤 분이 설교한 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6장 2절에 하나님의 아들들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게 누구죠? 네, 셋의 후손인데 아니 천사라고 얘기하더라고. 교회 목사가. 그리고 여기 사람의 딸이라고 했을 때 이 사람의 딸은 누구냐면 가인의 후손입니다. 왜 딸이라고 언급을 했냐면 하나님 앞에서 기업, 유산이 없다라는 겁니다. 받을 만한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딸이라고 한 겁니다. 뭐 딸만 낳겠습니까? 아들은 낳지 않았겠어요? 천국을 갈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상급이라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딸이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실제로 창세기에 2장, 3장을 계속 보면요. 아담과 하와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가인과 아벨입니다. 근데 이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서 제사를 드렸는데 가인은 자기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자기 것을 받아주지 않으니까 화가 났죠. 그런데 더 화가 난 것은 무엇이냐면 자기 동생 아벨의 제사는 받아들인 겁니다. 그래서 이 아벨을 돌로 쳐 죽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아벨 대신에 셋이라는 아들을 줍니다. 여기 4장 26절인데요. 자, 25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아담이 다시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에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자,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는 말은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았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표현하면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모형입니다.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자, 그런데 셋의 후손들은 5장에 나와 있고요. 가인의 후손들은 4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가인의 후손들이 어떠냐면 16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가인이 여호와의 앞을 뭐라고 했죠? 떠나 나가. 하나님께서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앞을 떠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지 압니까?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반드시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하게 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하게 되니까 이 가인의 후손들이 어땠냐면 땅에 소망을 두고 이 땅에 무엇인가를 구축합니다. 이 땅에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까? 윤택한 삶을 살 수 있을까? 그런 것을 개발시킵니다. 그 내용이 4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4장 내용을 보면 가인의 후손들이 첫 번째로 했던 게 뭐냐? 육축의 조상이 됩니다. 육축이 뭐죠? 먹는 겁니다. 음식 문화를 발전시킵니다. 그리고 또 수금과 퉁소, 음악 있죠? 보는 거, 듣는 거, 이거를 즐깁니다. 그리고 기계를 만듭니다. 기계가 무엇입니까? 과학 문명입니다. 날카로운 무기를 만듭니다. 또 성을 쌓습니다. 건축 문화를 발전시킵니다. 가인의 후손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어떻게 하면 이 세상을 좀 더 편하게, 윤택하게 살 수 있을까? 발전시키는데 몰두하여 있습니다. 왜 그죠? 이유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모든 사람의 특징이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땅의 소망을 품고 살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런데 저는 사실 놀란 게 있습니다. 5장을 딱 보면요. 자, 5장을 보시면 제가 여기 6절부터 읽어볼게요. 셋은 155세에 에노스를 낳았고 에노스를 낳은 후 807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912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이 5장을 보다가 어떤 분이요, 그냥 우연히 그냥 이렇게 성경을 딱 보다가 창세기 5장을 읽었답니다. 근데 창세기 5장을 읽다가 순간 본인이 충격을 받았대요. 왜냐하면 5장을 보면은 계속해서 낳고 향수하고 죽었다. 이게 계속 반복되거든요. 그러다가 야, 그러면 나도 죽겠구나. 그래서 죽음에 대해서 고민한 상태에서 말씀 듣고 거듭났답니다.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 본문에서 셋의 후손들은 낳고 향수하고 죽었다라고 했는데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의 후손들은 죽었다. 이런 표현이 없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가인의 후손들의 삶은 하나님 앞에서 이미 죽은 겁니다.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그들의 인생 전체가 하나님 앞에서 아무 관련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죽었다라는 표현이 없는 거예요. 왜? 이미 죽어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죽었다라는 표현이 없어요. 그런데 셋의 후손들은 어떠냐? 낳고 향수하고 죽었다. 여러분, 시편 116편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성도의 죽는 것을 여호와께서 귀중히 보시는도다. 이번에 어떠한 그 전도사님 그 자매님이 죽었거든요. 사실 그 공문에 떴습니다. 근데 떴는데 처음에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사실 제가 그 공문을 제사에는 안 받습니다. 왜냐하면 당연히 장모님 혹은 뭐 부친 이렇게 보통 그렇게 올리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처가 죽은 겁니다. 35살인데요. 박정미 자매입니다. 아기 낳다가 죽었습니다. 요즘에 아기 낳다가 죽는 경우 있는가요? 없죠. 그것도 첫째가 아니라 둘째 낳다가 죽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이 전도인 수련회 기간에 그 얘기를 쭉 듣다가 이런 생각을 들었습니다. 그 전도사님이 그 카톡에 올렸어요. 자기 아내가 왜 죽었는지 모르겠다. 아주 긴 문장으로 편지를 썼습니다. 이 공유된 이 내용이 한 10,000명 이상 된다고 하더라고요. 형제자매님들이 저희 전국에 한 56,000명 정도 있거든요. 근데 사실 이제 그 이야기를 쭉 듣다가 알았대요, 지금은. 왜냐하면 그 자매, 자기 아내의 죽음을 통해서 누가 구원받았냐면 장인이 구원받고 또 그 자매의 죽음을 통해서 형제 자매들이 대전교회거든요. 한마음에 탁 됐답니다. 어정쩡하게 신앙생활했던 분들 있죠. 그분들이요, 정신을 바짝 차렸답니다. 그래서 정말로 성도의 죽는 것을 하나님께서 귀중히 보시는 것, 그 말씀처럼
하나님은 절대 손해보는 일을 하지는 않는구나. 이걸 좀 깨달았는데요. 하나님은 셋의 후손들은 낳고 향수하고 뭐 했다고요? 죽었습니다. 그런데 가인의 후손들은 죽었다라는 말이 없습니다. 왜죠? 이미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과 관련 없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셋의 후손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입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입니다. 가인의 후손들은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과 아무런 관련 없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요, 5장까지는 괜찮아요. 5장까지는 괜찮은데 6장부터 이제 문제가 생긴 겁니다. 6장 2절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자,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것은 천사가 아니라 누구라고요? 셋의 후손입니다. 5장에 나와 있는 셋의 후손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 사람의 딸이라고 했을 때 누구라고요? 4장 16절부터 이야기하고 있는 가인의 후손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뭐라고요? 자, 이게 문제입니다.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자, 여기 보시면요, 아름다움을 보고의 밑줄을 쳐주시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자로 여기다 한번 밑줄을 한번 쳐보십시오. 이걸 묵상을 계속 했는데 하면 할수록 야,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구나 라는 것을 스스로 경계하게 만들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 셋의 후손들이 가인의 후손들의 뭘 봤다고요? 아름다움을 봤답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아름다움이 뭘까요? 내면의 아름다움일까요? 외면의 아름다움일까요? 외적인 겁니다. 외적인 걸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알아야 될 것은 우리도 잘 알 겁니다. 이사야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 같으니 라고 했습니다. 사람의 아름다움이라는 것도 마치 꽃처럼 시간이 지나면 어떠죠? 그 벚꽃 보셨죠? 등기산에 벚꽃 만발했을 때는 제가 보지는 못했거든요. 근데 등기산 올라갔다가 꽃이 다 그 밑에 떨어졌더라고요. 그렇게 하면 참 지저분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람이 갖고 있는 이 외모도 한때입니다. 일시적인 겁니다. 시간 지나면 어떻습니까? 추한 모습만 남게 되죠. 그죠? 원래 외모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보실 때 진정한 아름다움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설명하고 있는 게 잠언 31장 현숙한 여인입니다. 현숙한 여인의 특징이 있어요. 하나님 보실 때 정말 가장 아름다운 그리스도인, 현숙한 여인이었는데 이 현숙한 여인의 특징이 뭐냐면 첫 번째, 가족을 돌봅니다. 누굴 돌봤다고요? 가족이었습니다. 특별히 남편한테 인정을 받아요. 그리고 가난한 자들, 궁핍한 자들, 이타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중요한 거, 자기를 단장해요. 어떻게 단장하죠?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현숙한 여인의 가장 아름다운 것은 무엇이냐면 여호와를 경외하고 하나님께 칭찬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게 진정한 미입니다. 이타적인 삶,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 무엇보다도 신앙을 가정 안에서 지켜나가는 것. 그리고 이 여인을 딱 보면요, 여러분 잠언 31장에 보면 외모 나와 있을까요? 안 나와 있을까요? 이 여인이 뭐 얼굴이 달걀형이다, 예? 뭐 이게 팔등신이다 이런 말 없습니다. 오로지 등장하는 것은 그 여인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만 언급되어 있어요. 특징이 딱 세 가지예요. 아, 부지런하고 성실하구나. 남편을 잘 섬기고 남편에게 인정받고 가난하고 궁핍한 사람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거. 근데 그 바탕에는 뭐가 있냐면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아름다움입니다. 여러분, 아름다움이라는 것은 그냥 지나간다고 했죠? 여러분, 제가 그 어떤 영상을 보다가 사람이 갖고 있는 외모는 만남의 횟수에 반비례한답니다. 뭐와 반비례한다고요? 많이 만나면 많이 만날수록 이 외모는요, 별게 아니래요. 아마 다 경험했을 겁니다. 진정한 미라는 것은 뭐냐면 내면입니다. 그래서 원래 미자를 어떻게 쓰죠? 한자로? 양자에다가 밑에 사람인이죠. 바로 이게 뭐죠? 대자죠? 대자죠. 사람인자가 아닙니다. 사람인자가 아니죠? 제가 혼동했습니다. 진정한 미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바로 사람인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바탕을 두고 살아갈 때 그게 진정한 미예요. 나라는 존재가 절대자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드러날 때 그게 진정한 미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봤답니다. 여기 보고라는 말이 제가 저번에도 얘기했는데 단지 봤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단지 한번 봤다라는 말이 아니고요. 주목하고 인지했다 이런 뜻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마음이 빼앗겼다는 겁니다. 그냥 눈으로 훑어본 게 아니라 마음이 빼앗겼대요. 그래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자 뒷부분 가시면 이렇게 나와 있죠.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그다음 뭐죠?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자 보십시오.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자로. 하나님의 좋아하는 모든 자가 아니라 누구라고요? 여기 보세요. 선택 기준이 틀렸죠? 하나님이 아니라 누구죠? 자기죠. 사사기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했다고 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없고 오로지 누구만 있습니까? 자기만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엇을 얘기하냐면 보고 마음이 빼앗겼다고 했죠. 마음이 빼앗기면 가치 판단이 흐려진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이론적으로는 하나님이라는 걸 알아요. 하나님이 먼저다. 하나님의 뜻을 행해야 된다는 걸 압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이 빼앗기면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선택에 있어서는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선택한다는 거예요. 이게 다릅니다. 여러분 여기 이제 청년들이 몇 분 계십니다. 걱정입니다. 시집 보내야 되는데. 근데 예를 들어 볼게요. 만약에 한쪽은 얼굴이 정말로 미남형입니다. 근데 직업이 제비입니다. 자, 이 사람하고 또 한쪽은 얼굴이 저처럼 그냥 평범합니다. 평범한 게 아니죠. 좀 이하죠. 근데 그런 사람 근데 신앙생활은 잘해요. 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 그럼 당연히 누구 선택하겠습니까? 꽃미나? 우리가 이런 게 있잖아요. 아내라는 것은 경계의 대상이에요? 사랑의 대상이에요? 왜 대답을 안 하셔요? 아니, 아내가 경계 대상입니까? 아내가 경계 대상이에요? 사랑의 대상이죠. 그죠? 그런데 다시 한번 질문할게요. 자기가 좋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면 그것은 사랑의 대상입니까? 경계의 대상입니까? 경계의 대상입니다. 맞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아들들은 당시에 어땠냐면은 아내를 자기가 좋아하는
사랑의 대상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경계의 대상으로 삼지 않고. 이게 문제입니다. 신앙인으로 올바른 가치관이라는 게 필요합니다. 정말로 하나님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하나님 중심에 맞게 선택을 하는 것이 필요한데, 그러기 위해서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싫어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을 미워해야 됩니다. 이럴 때 올바른 가치관이라는 게 형성되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계, 그런 것에 대해서 주의해야 돼요. 그런데 실제로 교회에서는 나오지만 실제 삶 가운데는 하나님이 미워하는 거 그냥 자기도 좋아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 자기도 즐기고 있고, 그러면 이론적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요. 근데 여러분 아셔요? 선택은 하지 않아요.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6장에 보시면 노아 홍수 때 큰 심판이 임했습니다. 그 근본이 무엇입니까?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셋의 후손들이 뭘 봤다고요? 아름다움을 보고 그것에 빠졌습니다. 마음이 나누었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좋아하는 자로 아내를 삼은 것이 아니라 자기가 좋아하는 자로 아내를 삼았다는 거예요. 자, 여기 일단 잡아놓고요. 성경 요한 1서입니다. 요한일서 2장. 요한일서 2장 1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여기 보십시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왜 사랑치 말죠? 저는 여기 밑에다가 썼어요. 왜냐하면 치명적이다. 무엇이 치명적입니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않는데요. 여기 보세요. 이 컵 안에 뭐가 있죠? 물이 있죠. 또 뭐가 있죠? 공기가 있습니다. 이 공간에는 물과 공기가 있어요. 그런데 물이 빠져나가면 뭐가 이 안에 차죠? 공기죠. 우리 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마음이 세상을 사랑하게 되면 어떠냐? 하나님의 사랑의 공간이 줄어들어요. 아셨습니까? 그래서 사랑치 말라고 했던 거예요. 왜? 사랑할 수 있으니까. 유부남입니다. 유부남은 누구만 사랑해야 되죠? 아내만 사랑해야 됩니다. 당연한 거죠. 근데 우리가 이 세상에 살다 보면은 실제로 내 아내보다 아름다운 여자가 지나갈 수는 있어요. 그렇죠? 어떻게 해요? 지금 지나가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쳐다봐야지 뭐 어떻게 해요? 지나가는데. 근데 우리 후포 분들이 아름다운 분이 많더라고. 물론 제 아내만 못하고요. 근데 이건 다른 점. 그냥 지나가는 것을 보는 거하고, 그리고 그것을 마음에 품어서 쫓아가가지고 전화번호 받는 건 다릅니다. 맞죠? 여러분, 마음을 제어할 수 있다는 거 아십니까? 루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새가 내 머리 위로 지나가는 것은 막을 수 없지만 이 머리 위에 둥지 트는 것은 내가 막을 수 있다. 이 세상에 보면 좋은 거 참 많습니다. 아름다운 것도 많고 그런 것은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하나가 있어요. 마음을 품을 수도 있고 그냥 그것을 잊혀보낼 수도 있습니다. 마음을 제어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 잠언을 잠깐 보겠습니다. 25장. 잠언 25장 28절.
같이 25장 28절 읽겠습니다.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 같으니라. 우리가 세상의 아름다움이 내 눈앞에 들어오는 것은 어떨 수 없죠. 실제로 좋은 것은 좋은 겁니다. 좋은 차를 보면 아, 좋은 차구나. 좋은 옷을 보면 아, 나도 좋은 옷을 입고 싶다. 그런 마음 있죠? 없어요? 없어요? 아니, 먹을 것 맛있는 음식이 있어요. 그러면 어때요? 먹고는 싶잖아요. 이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셔야 될 것은 마음을 품는 거하고 그냥 보는 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이건 별개입니다. 지금 본문 말씀에 있는 것처럼 마음을 품고 마음을 제어할 수는 있어요. 여기 보시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 같으니라. 마음을 제어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 보십시오. 자,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자와 같대요. 자, 여러분, 성벽을 왜 쌓습니까? 이유는 딱 하나인 게 별게 아니에요.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고 자기의 재산을 지키고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서 뭘 쌓습니까? 성벽을 쌓아요. 맞죠? 그러면 여러분, 성벽은 높이 쌓아야 됩니까? 낮게 쌓아야 됩니까? 높이 쌓아야 됩니다. 비록 답답하게 여긴다 할지라도 높이 쌓아야만 어떻죠? 적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 성벽을 자, 두껍게 쌓아야 될까요? 얇게 쌓아야 될까요? 아니, 만약에 높이는 쌓았어요. 근데 이렇게 쌓았어요. 이렇게 쌓은 거하고 이렇게 쌓은 거하고는 다른 거죠. 그죠? 내가 비록 힘이 들고 고달프다고 할지라도 실제로는 어떻게 쌓는 것이 좋은 거냐면 높이 두껍게 쌓아야 됩니다. 그럴 때 비로소 뭐죠? 자기 생명과 재산과 가족의 생명을 보호할 수 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내 마음을 제어해야 될 가장 큰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무엇인 줄 압니까? 내 마음에 이 성벽처럼 두껍게, 정말 높이, 멀어요. 말씀이라는 벽돌 한 절 한 절을 내 거로 소화시켜서 쌓으면 쌓을수록 어떠냐면 내 영혼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힘들다 할지라도 벽돌 한 장 한 장 쌓는 것이 조금 수고스럽다 할지라도 이 벽돌을 쌓는 것처럼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을 그냥 머리로 스치는 것이 아니라 자기 것으로 소화시켜서 자기 것이 됐을 때 실제로 어떠냐면 자기 영혼을 지킵니다. 아셨습니까? 그리고 자기와 관련된 가족들의 영혼도 지킨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뿐만 아닙니다. 자기 마음을 철저하게 잘 제어하는 사람들은 어떠냐면 교회에게도 큰 힘이 됩니다. 교회에서는 여러분 아셔야 될 게 있습니다. 마음이 제어하지 않는 분들이 있죠. 마음이 제어하지 않으면 크게 나타나요. 그냥 교회 안에 오면 그냥 본성대로 그냥 표현합니다. 우리의 본성이 뭡니까? 원래 게으릅니다. 우리의 본성이 뭡니까? 불평과 원망이 있다고 했죠. 우리의 본성은 원래 여기 보셔요. 원래 이래요. 그런데 마음을 제어하게 되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갑니다. 어떻게든지 형제 자매들 앞에서 그리스도를 드러내려고 합니다. 그럴 때 비로소 자기 영혼을 지키고 뿐만 아니라 자기와 관련된 가족들 그리고 교회에게도 큰 힘이 되는 겁니다. 문제는 노아 시대의 하나님의 아들들은 이 마음을 제어하지 않고 오로지 사람의 딸들의 뭘 봤다고요? 아름다움을 봤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았답니다. 가치관이 역전된 거예요. 바뀐 겁니다.
심판의 가장 큰 원인이 바로 여기 있었습니다. 디모데후서를 잠깐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이 마지막 때에 나타나는 현상이 나와 있는데, 자, 여기 보세요. 자, 여기다 동그라미를 한번 쳐보세요. 자, 1절입니다.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르니 사람들이 누굴 사랑하면요?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 4절. 배반하여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여기 보십시오.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들이 세 가지를 사랑한답니다. 뭘 사랑하죠? 첫 번째는 자기입니다. 두 번째는 돈입니다. 세 번째는 쾌락입니다. 여러분, 여기 보세요. 우리 시대도 동일합니다. 사람들이 왜 구원받지 못하는 줄 아십니까? 딱 세 가지입니다. 자기를 위해서,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기 때문에 말씀 듣지 않습니다. 돈 버는 것은 혈안이 되어 있어요. 아셨습니까? 그런데 말씀 듣자고 해도 관심이 없으니까요. 하나님이 살아있다라는 건 알지만 뭐 이것에 관심이 있으니까 시간 낼 수 없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라고 했죠? 쾌락이 뭐죠? 자기 정욕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절제라는 게 없어요. 그런데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을 발목 잡는 게 뭐냐면 이 세 가지예요. 자기라는 게 뭡니까? 이기주의, 개인주의, 자기만 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올바로 하려면 단독 생활이 아니라 함께입니다. 함께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교회가 뭔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뭡니까? 돈입니다. 이 세상에서 사람들은 오로지 돈, 내가 승진하기를 원해요. 사람들 누구나 할 것 없이 그렇죠. 왜요? 승진하면 일단 돈이 생깁니다. 그것에는 엄청나게 수고를 합니다. 그런데 웃긴 게 뭔지 아세요? 교회 좀 나오라고. 안 들어요. 그런 수고도 안 합니다. 교회에서 좀 봉사하라고. 실제 자기가 맡고 있는 일에 대해서 교회 안에서 이것 때문에 실제 딱 마음을 딱 보면은 하나님보다 이게 앞서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이 뭐죠? 쾌락입니다. 요즘 유행하는 게 있습니다. 뭡니까? 여행하는 거. 먹는 거. 우리 시대에 정말 없는 게 하나가 있어요. 뭐가 없습니까? 절제라는 게 없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아니하고 이게 뭡니까? 절제입니다. 근데 그게 없어요. 자기 마음대로 그냥 살아가는 겁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즐기고 싶은 거 다 즐깁니다. 그게 신앙생활이 됩니까? 노아 시대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그랬다는 겁니다.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갔다. 우리 시대 그리스도인도 그와 같다는 거예요.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답니다. 자, 다시 본문 가시죠. 창세기 6장 8절. 자, 5절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6장 5절에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자, 여기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관영함과 가득 찼다는 겁니다. 그 마음의 생각이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세상에 죄악이 가득 찼습니다. 그런데 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제가 여기 단어죠. 이 그러나가 참 멋있었습니다. 그러나에 사실 제가 밑줄을 두 번 그었거든요. 아니, 왜 하나님께 이 노아만 은혜를 입었을까? 그리고 노아가 은혜 받을 수 있는 환경이나요? 상황이 될까요? 아니거든요.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답니다. 그럼 왜 이 노아가 왜 그 시대에 유일하게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을까?
왜 하나님은 노아에게만 은혜를 베풀었을까? 성경에 보면 은혜가 두 종류가 나옵니다. 어떤 종류냐면 하나는 일반 은혜가 있고요. 하나는 특별 은혜가 있습니다. 일반 은혜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은혜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이 이런 걸 줬습니다. 만물과 생명과 호흡을 모든 사람에게 다 줬죠. 이걸 일반 은혜라고 합니다. 특별 은혜라는 게 뭐죠? 구원의 은혜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 구원의 은혜, 특별 이 은혜는 아무나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자, 민수기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우리 여성중창단에서 불렀던 말씀이 여기 있죠? 민수기 6장. 6장 24절, 보통 제사장의 축복이라고 하는데요. (24절부터) (26절까지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여기 내게라고 했을 때 이 내는 우리 각자 자신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기 원하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기 원하고 우리를 지킨다는 것은 보호죠. 그리고 평강 주기를 원합니다. 그걸 주길 원합니다. 근데 왜 노아 시대에 노아만 받았죠? 이게 중요한 겁니다. 왜 노아 시대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 왜 노아만 여호와께 은혜를 받았을까? 왜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만 은혜를 베풀었을까? 그 이유가 뭘까? 자, 여기 보세요. 일단은 자, 아까 6장을 잠깐 보겠습니다. 6장 4절입니다. 먼저 제가 2절을 얘기하겠습니다. 2절이 무슨 뜻인지 모르면 이게 또 엉뚱하게 해석할 수가 있으니까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나의 신이라는 거 성령을 얘기하는 겁니다.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게 무슨 뜻이냐면 씨름하지 않는다, 원래 이런 뜻입니다. 뭐 안 한다고요? 씨름입니다. 이거 아셨죠? 이는 그들이 뭐가 된다고요? 육체가 됩니다. 육체가 됐다는 말은 타락한 육체가 되었다, 이런 뜻인데요. 하나님이 이제 포기했다는 거예요, 그들을. 왜? 타락해서 더 이상 이들이 고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유예기간으로 몇 년 줬다고요? 120년의 회개 기회를 주셨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4절. 당시의 땅에 네피림이 있었고, 같이 읽겠습니다.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하여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이 용사라. 고대의 유명한 사람이었더라. 그 후에도, 3절 후에라는 거죠. 3절 후에도 어땠냐? 회개를 안 하고 어땠죠? 사람들의 딸들 취하여 뭐까지 낳았어요? 자식까지 낳았대요. 더 악으로 치닫는 거죠. 돌이킴이라는 게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없었던 거예요. 왜 그러죠? 여러분, 노아는 첫 번째로 은혜 받았던 가장 큰 이유가 있습니다. 구별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여러분, 첫 번째 생각해 보죠. 여기 사실은 이 창세기를 쭉 읽다 보면 노아의 아내에 대해서는 안 나옵니다. 안 나오죠? 근데 제가 읽었던 책 중에 성경에서 잃어버린 여인이라는 책을 딱 보다가 깜짝 놀랐어요. 이 노아에 대한 부인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공감이 갔어요. 야, 정말 이 노아의 부인 정말 믿음이 대단하다. 왜? 첫 번째, 이겁니다. 일단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하고 비교를 해보죠. 자, 75세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랬죠? 그런데 어땠죠? 그걸 못 기다리고 자기 방법대로 자기 여종 하갈을 줘가지고 아들을 낳게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명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보통 이 노아가 방주를 만들었던 시기를 한 100년 이상 얘기합니다. 몇 년이요? 100년 이상 얘기하거든요. 근데 100년 이상 만드는 동안에 이 노아가 불평했던 거 나오나요? 없어요. 그죠? 또 두 번째, 그 책을 보니 이런 내용이 나와 있다고요. 노아의 아내하고 또 누굴 비교하냐면 롯의 아내하고 비교를 합니다. 롯의 아내는 소돔과 고모라가 불로 인해서 심판받는다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심판받는다는 거 알고 천사가 끄집어냅니다. 끄집어내는데 어딜 봐요? 거길 봐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소금 기둥이 됐죠. 왜? 그 소돔 고모라 성에 마음이 든 거예요. 미련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땠냐? 뒤를 돌아봤어요. 그리고 소금 기둥이 됐죠. 자, 그런데 노아의 부인은 어땠죠? 아내는 어땠죠? 세상에 미련이 있었을까요? 아니에요. 만약에 미련이 있었으면 방주에 안 타죠. 그죠? 욥의 아내는 어땠습니까? 욥의 아내하고 노아의 아내를 비교해보죠. 욥의 아내는 애매한 정말 고난을 하나님 앞에 받았습니다. 그때 받았을 때 어땠습니까? 이 욥의 아내가 이런 말을 해요. 자기의 신전을 지키겠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싶거래. 이러죠. 근데 노아는 어땠습니까?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여보, 하나님의 아들들은 다들 편히 쉬고 먹고 즐기는데 왜 당신만 이런 수고를 해야 돼요? 이렇게 얘기 안 했다니까요. 네? 묵묵하게 같이 돕는 배필로서 그 방주를 만드는 일에 자기도 참여를 합니다. 노아는 그 아내를, 그 여인을 자기 아내로 삼은 겁니다. 이 노아의 아내가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걸 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처럼 셋의 후손들처럼 외모를 본 것이 아니라 신앙을 보고 그 여인을 자기의 아내로 삼았던 겁니다. 자, 6장 여기 보세요. 6장에 보시면 9절입니다.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같이 읽겠습니다. 당세에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습니다. 완전하다는 말이 완벽하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완전하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죄가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고 용서받았다는 말입니다. 노아도 큰 실수를 합니다. 후반부에 보면 술에 취해가지고요, 자기 온몸을 막 이렇게 드러내보고 막 그러거든요. 저는 처음에 그래서 이 성경을 읽다가 아니 이 노아라는 사람이 참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이럴 수 있지? 저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알았습니다. 뭘 알았냐면 완벽한 분은 세상에 없구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구나. 여기에서 완전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넘어졌어요. 실수를 했어요. 그런데 어땠다고요? 돌이켰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회개하고 그래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늘 좋은 관계를 유지했다. 이게 완전한 겁니다. 자, 시편을 잠깐 봅니다. 시편 119편. 시편 119편 1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행이 완전하여 여호와의 법에 행하는 자가 복이 있으며. 완전에다 동그라미 한번 쳐보겠어요. 완전, 그 다음에 행하는 동그라미. 복을 얘기해보세요. 복. 행한다라는 말은 순종이죠. 그죠? 순종할 때 뭘 얻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얻습니다. 그런데 누구나 할 것 없이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 행이 뭐라 했어요? 완전하. 여기 완전하는 말은 뭐냐면 실수를 안 한다, 완벽하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넘어졌어요. 자빠졌어요. 죄를 지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서 자백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유지했다는 말입니다. 그런 사람이 어떠냐? 순종할 수 있는 힘도 생깁니다. 그런데 노아가 그랬단 말입니다.
노아는 구별된 삶을 살려고 몸부림을 쳤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는 여인을 자기 아내로 삼았고, 그리고 실수하고 자빠지면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 앞에서 자백하고 고백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늘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유지했다는 거예요. 완전하다는 말이 그런 뜻입니다. 노아는 완전했다. 완전하는 것은 완벽했다는 말이 아니라 늘 좋은 관계를 유지했다. 그리고 또 하나 있습니다. 왜 노아가 은혜를 받았을까? 야고보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하나님은 누구에게 은혜를 베풀죠? 겸손입니다. 제가 글을 보니까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뭐냐면 겸손은 메마른 땅에 은혜의 소낙비를 가져오는 구름이다. 넘어가겠습니다. 별로 감동을 안 하십니다. 이 겸손이라는 것은 은혜의 소낙비를 받을 수 있는 구름과 같은 거구나. 그런데 노아 시대의 사람들은 어땠냐면 욥기 22장입니다. 이걸 잘 모르시더라고요. 욥기 22장에 보시면 노아 시대의 사람들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욥기 22장. 자, 여기 22장 16절, 1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2장 16절, 17절. 시작. 그들은 때가 이르기 전에 끊어버리었고 그 터는 하수로 인하여 함몰 되었느니라. 그들이 하나님께 말하기를 우리를 떠나소서 하며 또 말하기를 전능자가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실 수 있으라 하였으나. 노아 시대의 사람들이 이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노아 시대의 사람들이 어땠냐면 교만의 극치예요. 그러니까 은혜를 받지 못했던 겁니다. 근데 노아는 어땠냐면 나와 있지는 않지만 겸손했기 때문에, 은혜를 사모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푼 겁니다. 여기 보세요. 16절에 그들은, 이 그들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노아 시대의 다른 사람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때가 이르기 전에 끊어버렸고, 이게 무슨 뜻이죠? 제명을 살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터는, 그 터전이죠, 하수로 인해서 함몰되었느니라. 그러니까 그들이 살고 있는 터전은 홍수에 의해서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들이 했던 말이 있어요. 17절, 그들이 했던 말이 심판받기 전에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말하기를 뭐라고요? 이것만큼 가장 무서운 게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보통 이럽니다. 그 아이들이 해서는 안 되는 말이 있어요, 부모한테. 그게 뭐죠? 부모가 해준 게 뭐 있어? 이게 제일 무서운 죄죠. 그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죄의 단계가 있습니다. 죄라는 게 어떻게 출발하는 줄 아세요? 첫 번째는 감사치 않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치 않으면 특징이 나타나는 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 불평과 원망이 많아져요. 감사치 않는 것도 죄입니다. 이제 곧 5월달이면 이렇게 어버이의 날도 있고 스승의 날도 있잖아요. 사실은 당연히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희생하고 수고했으면 감사하다고 해야죠. 그죠? 그건 당연한 겁니다. 지난번에 결혼식 했을 때 어떤 집사님이, 김칠봉 집사님이 저한테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이제 주례를 딱 보고 나서 꼭 그걸 하래. 양가 부모님들이 하객에게 인사하라고. 어떤 분은 그것을 안 하더라. 근데 그거 꼭 목사님 잊지 마시고 하시라고 적어놨거든요. 왜 인사하죠? 오신 것에 대해서 감사의 표현을 하는 겁니다. 당연한 거예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께 감사치 않는다. 뭔가 문제가 있는 거죠. 우리의 출발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출발이 뭡니까? 지옥과 심판이었습니다. 우리의 미래를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미래가 뭡니까? 천국입니다.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이 그곳에 다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가 없어요.
신앙의 가장 기반은 감사해야 됩니다. 시편에 보시면 전심으로 여호와를 향하여 감사하라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감사는 의지입니다. 그리고 연습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행복을 누릴 수 있느냐면 소유를 많이 가져서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작은 일에도 감사할 때 그 감사라는 것이 연습이 될 때 그 사람이 행복해질 수 있는 겁니다. 어떻게 자매님들 감사 일기를 쓰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감사가 식어지면 뭐가 많아져요? 뭐가 많아져요? 이게 많아집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아들이요. 아빠 핸드폰 사주세요. 이래요. 아빠 햄버거 사주세요. 아빠 고기 사주세요. 근데 안 사줬어요. 왜? 근데 아이가 불평해요. 매일 불평합니다. 그거 죄죠. 이미 자기에게 해준 것에 대해서 감사는 사라지고 자기가 원한 거 안 들어준다고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있으면 이것이 있고 그 다음에 뭐가 나온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배제합니다. 자기 멋대로 살아갑니다. 이게 순서예요. 죄의 단계가. 하나님을 떠나서 교만했던 겁니다. 그런데 노아는 어땠냐면 겸손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했습니다. 자기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잘 알았어요. 그래서 은혜가 노아에게만 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러나가 중요해요.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구별된 삶을 살아가려고 몸부림을 쳤고 그리고 자기를 낮추고 은혜를 사모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이걸 계속 반복해서 묵상하다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노아 시대의 신앙생활하는 것이 하고 우리 시대의 신앙생활하는 것하고 누가 더 어려울까요? 그러니까 노아가 신앙생활하는 거하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거하고 누가 더 어려울까요? 당연히 노아가 어렵죠. 왜 그러죠? 일단 노아는 성경이 없죠. 그죠? 노아 시대에 또 뭐가 없습니까? 교회가 없습니다. 모임이 없습니다. 공급받을 수 있는 장소가 없습니다. 그리고 노아 시대에는 또 뭐가 없었습니까? 형제 자매들이 없어요. 동역자가 없습니다. 그러죠? 근데 우리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이 있죠? 그죠? 교회에서 말씀 끊임없이 공급받죠? 뿐만 아니라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동역자도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라고 했는데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러면 왜 나는 은혜가 임하지 않는 걸까요? 돌아봐야죠. 은혜가 없으면 감사가 사라집니다. 은혜가 없으면 모든 게 형식이 됩니다.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이걸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정말로 노아처럼 내 마음이 세상에 빼앗기지 않고 세상과 구별되려고 노력하고 있는가? 몸부림치고 있는가? 내가 정말로 겸손한 자에게 은혜가 임한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할 만큼 자기를 낮추고 살아가고 있는가? 자기를 돌아봐야 됩니다. 학개서에 보면 너희는 자기의 소유를 살펴볼지니라라고 했습니다. 자기를 점검해 봐야 됩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 시대와 우리 시대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너무 좋은 환경입니다. 근데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고 내 안에 은혜가 없다면 뭔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자기를 성찰해 봐야 됩니다. 성경 다시 창세기 6장입니다. 6장 9절
자, 9절에 보시면 자,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에 완전한 자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자, 여러분 아셔야 될 것은 자, 이게 중요합니다. 오늘 두 번째 키워드죠. 자, 여기 보세요. 반드시 은혜를 맛본 사람이 특징이 뭐냐? 동행합니다. 이게 특징입니다. 은혜를 맛본 사람은 그 은혜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과 동행합니다. 노아가 그랬습니다. 여러분 어떤 그 사냥꾼이요 개를 다 풀었어요. 사냥개를. 그리고 토끼를 잡으려고 이제 이 개가 막 달려갑니다. 그런데 어떤 한 사냥개가 토끼를 딱 봤어요. 보니까 막 짖으면서 달려갑니다. 그리고 영문도 모르는 다른 개들이 함께 짖으면서 쫓아가요. 근데 막 시간이 지르니까요. 뭐 장애물도 나타나고 힘이 드니까 다른 개들은 다 포기합니다. 그런데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달려가는 개 한 마리 있죠. 어떤 개죠? 토끼를 본 겁니다. 토끼를 본 개는 끝까지 쫓아갑니다. 맞죠? 똑같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본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해요. 끝까지. 누가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 시대에 허다한 무리가 있었어요. 근데 이 허다한 무리가 부분적으로 일시적으로는 쫓아갑니다. 끝까지는 쫓아가지 않죠. 왜 그러죠? 그 허다한 무리들은 관심이 어디 있냐? 이적. 예? 육신의 양식. 그것만 관심이 있어요. 영혼의 양식, 영생 얻는 거에 아무 관심 없고 오로지 그들이 원하는 건 뭐냐면 은혜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끝까지 쫓아가지 못했던 겁니다. 제가 사실 아까 서두에도 기도할 때 그랬죠. 저희 교회 출석은 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지 못한 사람들은 끝까지 동행 못합니다. 부분적으로는 교회 나올 수 있어요. 근데 끝까지는 못합니다. 제가 인도에 선교를 갔을 때요. 제가 사실 제 개인적으로는 그걸 못 이해했습니다. 500명 되는 큰 교회당에서 설교를 2번 했거든요. 그리고 제가 마지막에 이랬습니다. 자, 구원받으신 분 손 들어보십시오. 손을 든더니 다 듭니다. 다 들어요. 그리고 나서 실제 정말 저는 이제 순수해가지고 우리 목사님들도 다 이제 처음이어서 다 구원받은 줄 알고 7개 그룹으로 나눠가지고 간증을 시켰습니다. 서로. 근데 알고 봤더니 본이 아닙니다. 허당이에요. 근데 왜 그런 줄 아세요? 이들의 교회에 왔던 이유는 몇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 한국 사람 맞다고, 장동건 닮은 사람 맞다고. 그래가지고 뭐 사진 찍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사진 계속 찍고요. 그리고 밥을 주니까요. 그러니까 그거 보러 온 거예요. 뭐 말씀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은혜 받으려고는 상관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은혜, 천국 가는 거 아무 관심 없고 오로지 그들이 원했던 건 뭐냐면 육신적인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기 출석하는 분들 중에 안타까운 것은 구원 안 받고 나오신 분도 계십니다. 여러분 정말 구원의 은혜를 사모합니까? 여러분의 관심사가 뭡니까? 저는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압니다. 마음을 감찰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맛본 사람이 뭐 할 수 있다고요? 동행할 수 있는 겁니다. 왜? 은혜가 맛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시편 23편 1절 이렇게 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왜 부족한 게 없습니까?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나는 부족한 게 많죠. 가진 것이 없는 게 참 많죠. 지식도 부족하죠. 근데 목자 되신 하나님과 동행하면 부족한 게 없습니다. 그걸 경험적으로 알아요. 그러니까 시편 23편 6절 제일 마지막에 무슨 말씀이냐면 자, 시편 23편 6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6절 6절 제가 읽겠습니다. 나의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왜요? 하나님의 은혜를 그곳에 있다는 걸 알거든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큰 겁니다. 노아 시대의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그런데 노아 시대의 하나님의 아들들은 하나님과 동행한 것이 아니라 세상과 동행했습니다. 노아가요, 하나님과 동행합니다. 동행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나타내는 특징이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려줍니다. 자, 여기 보세요. 아까 창세기 6장을 보시면요. 창세기 다시 6장으로 갑니다. 6장 13절. 하나님이 13절 노아에게 이르시되, 노아에게 말하죠. 모든 혈육 있는 자의 강포가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뭘 얘기했습니까? 심판하겠다. 심판의 계획을 얘기하죠. 그리고 두 번째 14절. 너는 잣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짓되 그 안에 간들을 막고 역청으로 그 안팎에 칠하라.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하나는 심판 계획을 알려주고 또 하나는 방주를 만들어라. 동행하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은혜를 받았으니까 쉬어라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니까 휴식을 취해라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에게는 항상 힘든 일을 맡깁니다. 이게 특징이에요. 그런데 그 일이 비록 육신적으로는 힘이 들지만 보람되고 마음의 평강을 얻기 때문에 그걸 해요. 자, 여기 보세요. 사명을 맡겼죠. 이 사명이 뭐냐면 방주 만드는 겁니다. 자, 방주 만드는 게 힘든 걸까요? 쉬운 걸까요? 겁나게 힘듭니다. 한 평이 900평이에요. 900평 되는 그 배를 상중하 3층으로 약 14m 높이로 만듭니다. 길이가 140m입니다. 너비가 25m입니다. 그것을 8명이 만들어요.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이겠습니까? 자, 그런데 자, 그 밑에 6장 22절. 자, 2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노아가 그와 같이 하되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에다 동그라미 채워보죠. 정말 멋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준행은 순종인데 부분적인 순종이 아니라 뭐라고요? 다. 제가요 이것도 고민했습니다. 야, 어떻게 노아가 온전한 순종을 할 수 있었을까? 어떻게 그 사명을 다 감당할 수 있었을까? 여기 나와요, 성경에. 첫 번째가 뭔지 아세요? 자, 14절을 보세요. 너는 잣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짓되 그 안에 간들을 막고 역청으로 그 안팎에 칠하라 하고 갔어요. 이제 알겠습니다. 하나님 가게 했어요. 그러면 뭐 창문을 내고 그 방주 안에 필요한 식물을 저장했을까요? 안 그러죠? 무슨 얘기냐면 온전한 순종, 하나님 보실 때 순종을 하기 위해서는 제일 첫 번째로 필요한 게 끝까지 들어야 됩니다. 다 들어야 됩니다. 네? 만약에 다 듣지 않고 13절만 들었고 14절만 들었으면 방주 못 지어요. 그랬다고 하잖아요. 어떤 그 주인이 그 마당새를 불렀답니다. 마당새야 일로 와봐라 그랬답니다. 그리고 내 주인님 장에 좀 갔다 와라. 네, 알겠습니다. 장에 갑니다. 그럼 어떠죠? 자기가 왜 장에 왔는지 모르죠. 끝까지 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온전한 순종을 하기 위해서는 끝까지 들어야 됩니다. 말씀을 충분히 많이 듣는 사람이 순종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말씀대로 살려는 사람에게 순종할 수 있습니다.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 말씀대로 살아가면 뭐가 필요하죠? 뭐가요? 희생이라는 게 필요한데 이걸 각오하는 자입니다. 희생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말씀대로 하겠다. 이런 각오가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 어려운 줄 아십니까?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이 환경과 상황은 우리 편이 아니에요. 절대 우리 편이 아닙니다. 우리 편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어려운 겁니다. 근데 보통 사람들은 어떤지 아세요? 형편이 돼야지. 내가 돈 많이 벌면 뭐 내가 좀 건강하면 교회 나갈게. 내가 말씀 들을게. 그것을 뚫고 나가는 거예요. 그걸 극복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리를 건너야 돼요. 다리를 건너야 되는데 물이 많아요. 아이고 저기 물이 다 메마를 때까지 있자. 그렇게 해야 됩니까? 신앙이 뭐죠? 다리를 만드는 거죠. 배라도 만들어서 건너려고 하는 거죠. 이게 신앙이죠. 형통이라는 말이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자꾸 어떤 분들은 꼭 환경 핑계 대는 분이 있어요. 환경하고 아무 관계 없습니다. 상황과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것을 통달하려 어떻게 하면 통과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희생을 하고 신앙생활 잘할 수 있을까?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뭐냐면 첫 번째 경험이었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자기 생각과 안 맞았습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순종은 뭐냐? 자기 생각을 버리는 것이다. 뭐라고요? 자기 생각을 버리는 겁니다. 자기 생각을 버리고 순종을 통해서 결과를 얻는 것이 순종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참 멋있었습니다. 그 말 딱 공감이 갔어요. 자기 생각하고 안 맞아요. 왜죠? 자기 생각에는 아니 왜 140m입니까? 왜 14m 됩니까? 너비가 25m입니까?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8명밖에 안 타는데. 그리고 또 어땠습니까? 성경에 이사야 55장에 보면 이랬죠.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여러분, 우리 생각으로 하나님을 집어넣을 수 있을까요? 우리 이 머리에다가 하나님을 가둬놓을 수 있을까요? 그러면 그건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런데 꼭 이해돼야 된답니다. 여러분, 이해로 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그리고 경험이니까 어떻겠습니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여러분, 잣나무로만 만들어야 돼요. 예? 그 어마어마한 15,000톤급 될 만한 그 방주를 잣나무로만 만들어야 됩니다. 보통은 100년 이상 걸렸다고 얘기합니다. 자, 이럴 때 어땠을까요? 다른 노아에게는 가족들이 있을 겁니다. 친척들이 있겠죠. 그러면 그 친척들이 뭐라고 했을까요? 조롱과 핍박도 했을 겁니다. 그리고 관계가 끊어졌을 거예요. 그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자기 생각에 맞지 않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말씀대로 해야 되겠다. 그럴 때 순종할 수 있는 겁니다. 반드시 교회 안에 보면 내 생각과 맞지 않은 일들이 주어질 때가 있습니다. 받아들이지 못하는 일들이 주어질 때. 근데 여러분 그때 순종해야 됩니다. 이해로 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자, 그런 그가 뭘 만들었죠?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방주를 만들었고 다른 모든 것들은 물로 인해서 심판을 받아서 모든 것이 사라졌는데 딸랑 이 지구 안에 뭐만 남았습니까? 방주만 남았습니다. 방주가 무엇이냐면 교회를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살아가는 모든 것은 남아요. 자, 여기 시편 마지막입니다. 시편 119편. 시편 119편 56절입니다. 자, 시편 119편 5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소유는 이것이니 곧 주의 법도를 지킨 것입니다. 주의 법도를 지켰다는 말은 순종했다는 건데 이것이 그의 상급입니다. 내 소유는 이것이다라는 말은 영원한 상급이라는 뜻입니다. 그것은 남아요. 그래서 여기 오늘 이걸 받았습니다. 여러분, 자,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뭘 받았죠? 은혜를 받았습니다. 은혜를 왜 받았습니까? 구별된 삶을 살려고 몸부림을 쳤습니다. 죄가 있고 넘어졌지만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드렸다는 거죠. 그리고 어땠죠? 자신을 낮추고 은혜를 사모했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은 겁니다. 그런 그에게 하나님이 동행했죠. 은혜의 맛을 안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합니다. 교제의 맛을 아는 사람이 야, 교제해야 되겠다, 그걸 아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정말 말씀을 묵상해야 되고 이걸 압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뭘요? 사명을 주십니다. 그것이 비록 힘들지라도, 그것이 내 생각으로 이해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첫 번째 경험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은 그것을 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것이 남아요. 그게 내 상급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주실 영광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는 여러분이 이걸 좀 점검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노아보다 형편이 더 좋습니다. 우리에게는 말씀이 있고 우리에게는 끊임없이 교제라는 게 있고 동역자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왜 나에게는 은혜가 없는 것일까? 혹 내 마음이 세상에 빼앗긴 것은 아닐까? 세상과 타협하면서 적당히 그냥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 내가 구별되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는가? 내가 정말로 마음을 낮추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가? 신앙생활의 가장 큰 문제는 이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노아 시대에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은혜를 통해서 하신 모든 일을 대해서 오늘 좀 상고하는 귀한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식구들,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 아래 늘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주님께 향하고 주님만으로 만족하며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복음의 사명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그런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 자신을 먼저 말씀으로 굴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 후포교회를 통해서 주변에 많은 잃어진 영혼들에게 복음이 활발히 증거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이곳에 참석지 못한 식구들이 있습니다. 어떤 형편과 환경에 있든지 간에 늘 주님을 기억하고 은혜로 채워주시며 다음에는 함께 모여서 교제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후에 남아있는 모든 교제도 주님께 의지하면서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